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암담하고 깜깜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소망 속에 비전을 품고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과 현실에서 어떻게 볼 거냐가 중요합니다. 예, 어떤 가게를 가보면 음식을 파는데도 친절하지도 않고 손님이 와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집은 이제 장사는 못하게 돼요. 결국은 문 닫게 되죠. 또 어떤 집에 가면 이 집은 되겠다. 그럴 정도로 정말 이렇게 잘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장사는 정말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는 정말 이 끝을 어떻게 볼 거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연속극에서도 초반에는 주인공이 많은 역경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긴장이 되죠. 걱정도 되고.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마지막에 잘 성공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그 영화를 보면서 또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어려움들이 결국은 끝에 잘 됐을 때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그게 오히려 더 빛나게 되는 거죠. 주인공이. 대적자들이 많을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주인공이 더 돋보이게 되고 그, 그의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소망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서 끝에 그 마지막 테이프를 잘 끊어야 돼요. 예,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잘했다 할때 중간에 포기하거나 끝까지 가지 못하면 그는 뭐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죠. 처음엔 좀 잘못 따라갔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서 마지막 스퍼트를 날려서 정말 끄트머리를 잘 이렇게 에, 테이프를 끊을 때 그때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을 정말 아름답게 맺는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작을 해놓고 끝 마무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거를 헤치고 나가고 끝까지 가서 결국은 그 결말을 잘 내야지만 그 일을 제대로 성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헌신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잘 끊는 게 중요해요. 언젠가는 우리들도 이 마지막 선에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마지막 테이프를 잘 끊어서 잘 살았다. 정말 이렇게 본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베델에서부터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베들레헴, 아버지가 계시는 마므레 상수에 있는 곳, 거기까지 이제 가는 여정의 그 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세 사람이 그 과정 중에 죽어요. 베델에 이르렀을 때는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가 죽고, 오늘 내용은 이렇게 베들에서 출발해서 아버지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제일 사랑하는 나엘이 죽고, 가서는 도착해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슬프죠. 비통하고. 근데 놀랍게도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로서는 하다가 중간에 접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 그리고 다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좌절하기 쉬운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게 하고 끝을 잘 맺게 하시나, 이런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끝을 잘 맺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렇게 역사하셔서 최후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최종적으로 승리하도록 끝을 아름답게 이렇게 맺게 하시나? 첫 번째로는 슬픈 이름을 소망의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야곱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께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길을 떠나서 에브라스로, 이제 아버지 있는 쪽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얼마큼 가다가 아직 다 돌아가지도 못했는데 중간에서 이 라헬이 산고 아이를 가졌는데, 이 해산하게 됐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난산할 지경이 됐어요. 정말 이렇게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어머니로서는 난산을 하게 되면 이건 지금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난산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야, 이거 내가 죽겠구나. 이 고비는 못 넘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얼마나 그 난산을 통해서 여인이 고통을 당하고 정말 자기 목숨이 달려있고 자기 태에 있는 아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건데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그 산모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산파가 얘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지금 이제 산파가, 지금 산모가 지금 난산으로 막 다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너 이제 아들 낳았다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줘요. 아, 정말 이 해산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진짜 이 해산하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이게. 정말 남자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뭐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죠.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여인이 목숨 걸고 고생을 했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죠. 여자들은 그런 해산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더 애착을 하고 더 사랑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든 낳긴 낳았어요. 근데 지금 산모는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아이는 이제 등남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긴 하지만 자기 마음속 자기가 이제 죽게 되니까 얼마나 슬퍼요. 왜냐하면 자기도 죽지 엄마 없는 자식으로 또 자라날 애 생각하니까 그 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걸 뜻이잖아요.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순산을 해서 아이 자라는 거 보면서 정말 키우는 그래 사랑으로 키우는 그래야 이게 정말 기쁜데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난 걸 보고서 죽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슬프겠어요. 참 말할 수 없죠.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먼저 떠나야 되는 자기가 그런 큰 고통 중에 상고로 인해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지는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안타깝고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렇게 바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끝을 아름답게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의식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여러분,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는 떠났어요. 어떤 환경 처지가 와도 그 저주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영생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질고가 들었던 어떤 어려움이 왔던 사건이 터졌던 가정의 우환이 왔던 간에 저주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로 죄사함 받고 나는 이제는 저주는 떠나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부유의식과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이제는 우리 눈이 바뀌어져야 돼. 이렇게 야곱은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라헬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었어요, 원래가. 왜냐하면 아들 하나 더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하나 놓고 요셉을 놓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들을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총회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내가 다 죽어가고 정말 이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어떻게 보냐면 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보질 않고 이제는 정말 능력의 오른편에 오른손의 아들이다. 정말 능력이 있고 힘있게 앞으로 살아갈 그런 인물로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우리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로서는 가능성이 없죠. 슬프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끝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손들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고 이제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베냐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이 바꿔줘야 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주님의 눈으로 이렇게 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러한 바둑을 둘 때도 고수는 어때요? 미리 수를 쫙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바둑을 잘 못 두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둑을 여러 개를 깔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나중에는 고수한테 다 잡혀 먹어요. 이게 되지를 않아요. 수가 딸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수가 안 나와요. 해결점이 없어요. 슬퍼요. 이걸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다 성취할 수 있어요. 약속한 대로 다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끝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볼 때 우리들도 오늘 이렇게 말을 바꾸고 하나님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우리 끝까지 우리의 끝을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올해 갖가지 오늘 나일처럼 몸에 병이 든다든지 또 슬픈 일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난산을 겪어서 도저히 이게 막막할 때 이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대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기록된 거 보면 여러분이 큰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제 이렇게 나일과 같은 시선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베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베냐민이다 이름을 바꿔 불렀다.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가 달라지냐면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다른 사람 얘기나 내 상처받은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로 사신 놀라운 일,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볼 때 기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시각을 가지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끝을 잘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할 수 없지만 그 약속하시고 그걸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약하지만 모자라지만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능히 다 끝을 아름답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둘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끝을 아름답게 이렇게 맺게 해주시나. 참 가슴 아픈 일이 또 생겨요. 이 야곱은 지금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대로 이제 고향 아버지 집에 가는 중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21절, 22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거주할 때 루벤, 이건 큰아들이거든요. 이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들이 엄마하고 동침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참 이거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허물이에요. 이거는 아버지를 완전히 모욕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장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이건 짓밟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이렇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루벤은 장자지만 나중에 장자의 권한을 뺏겨요. 그래서 유다라든지 또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또 하죠. 예. 참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힘이 모자라고 여건이 안 돼서 우리가 마무리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죄를 지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 정말 도저히 저런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을 것 같도 않은데 그런 죄를 져가지고 완전히 낭떠러지 떨어진 사람 많아요. 정말 까딱 잘못하다가는 정말 이렇게 범죄한단 말이에요. 허물이 생긴 거죠. 이것만큼, 아니, 기본적인 인륜의 도리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허물 많은 이런 아들이고 허물 많은 이런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완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고 잘못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거,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이게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멋진 아들, 딸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결국은 빚어갔어요. 이미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벌써 반역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결국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내가 받을 모욕을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버림받을 걸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걸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이와 같이 죄값을 다 하나님은 예수로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죄인이지만 살려놓으셔서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한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르우벤 얼마나 못된 짓을 했고 얼마나 큰 허물을 지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22절 하반절에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야곱에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총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기둥 같은 그러한 만들려면 그게 12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허물 많은 누벤도 거기 12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12아들이 12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 백성들 12 이름이 쭉 나온 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 백성을 결국은 구원하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아들이 전부 다 이제 나중에는 이들이 지파의 대표가 되고 나중에 이들이 자라나면서 번성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이 나오잖아요. 12기둥 같은 인물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백성을 빚어주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약속한 것을 다 성취해 주시는 분이시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로 세워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한 그대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끝을 아름답게 해주신다. 죄를 끝난다면 뭐 심판받고 그 인생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로서 오늘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사함 받고 이제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서 그 기업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아직은 모자라는 게 많고 주변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많고 허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금 빚어가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자각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약속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으로써 이와 같이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 그래서 끝을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죄 짓고 허물이 있을 때 얼마나 낙심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욕을 많이 먹어요. 원수 마귀한테는 얼마나 많은 참소를 당해요. 네가 뭐 그래도 집사냐? 네가 그래도 권사냐? 네가 목사냐? 그렇죠? 이렇게 정말 짓밟힐 수밖에 없고 능력받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이제는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주 예수의 피로 가지고 사시고 이렇게 허물 많은 누벤까지 하나님 품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12아들 야곱이 12아들에 그냥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총회의 기초석이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격이나 우리의 품성에 좌우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거 허물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죄했다 할지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숨기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세요. 진정으로 회개하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다 사함받고 다 용서함받고 하나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아무도 다시는 정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 아름답게 결국은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이러한 우리마저도 주 예수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후사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좋은 조건에 살았지만 거기서는 자기 부인 데려다 주니까 좋아하는 건 있어도 하는 찬양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받을 후사로 세우셔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능히 성취시켜 주심으로 끝을 잘 마무리 맺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끝을 어떻게 아름답게 해주십니까? 오늘 무사히 야곱이 결국은 기르 아르바 곧 마물의 아버지 그리고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셨던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해요. 아브라함 이삭이 거하던 헤브론, 똑같은 이름이지, 헤브론까지 도착해요. 드디어 만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120세고 그리고 20년을 같이 살아요. 야곱하고. 그러다가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이삭이 29절에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적에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제는 그 이삭이 수를 다 하고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 이제 이렇게 그 아들들도 만나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 야곱과 에서가 장사를 같이 지냈잖아요. 하나가 돼서 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삭이 받은 축복, 지금 야곱이 그 현장에 와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에 왔지만 지금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지만 이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실 세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져서 누리는 축복도 크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이제 이 더 하나 예비한 성, 이 성을 하나 예비하셔서 우리하고 영원히 거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그러나 아직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완벽한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축복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을 잘 마무리 맞게 해나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내다보면서 지금 현재는 안 이루어졌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게 함으로 소망을 갖고 살게 함으로써 끝을 진짜 아름답게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라헬의 묘비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구나. 아브라함, 이삭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 묻을 정도밖에 못 얻었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그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것까지를 미리 자손들에게 내다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야곱은 그것까지 내다보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우리 연약함에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허물이 써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약속한 대로 빚어간다는 거, 약속 끝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게 함으로써 더 기쁜 마음으로 끝을 더 아름답게 하실 일을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논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진정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 오든지 이와 같이 끝을 이런 주님의 눈을 가지고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끝을 잘 마무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뵀을 때 정말 잘 살았다. 주님이 다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인물들이 끝을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의 힘 있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